기도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파되던 초기 때의 일입니다. 외국 선교사 한 분이 강원도 산골에서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몇 마디 배운 한국말로 목소리를 높여서 동네 사람들을 불러보았지만은 사람들이 여간해서 밖으로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 선교사는 어렵게 밭일을 하고 있는 할머니 한 분을 만났습니다. 할머니, 교회에 나오세요. 이렇게 말하니까 할머니가 하는 말이, 이렇게 먹고 살기도 어렵고 농사일도 바쁜데 언제 교회 갈 틈이 있겠수라고 말했습니다. 이 외국 선교사는 우리말 성경에서 외운 말씀 몇 개를 가지고 할머니에게 계속 말을 붙였습니다. 할머니, 그래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할머니의 대답이 재밌었습니다. 선교사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삽니까? 밥을 먹어야 살죠. 밥을 먹어야 산다고 이 할머니는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인도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 선다싱이 기차 안에서 사람들에게 조그만 책을 나눠주며 복음을 전하고 있었을 때의 일입니다. 그는 열차 승객에게 요한복음이 기록된 작은 책자를 나눠주고 있었는데 이것을 받아든 어떤 사람이 보지도 않고 갈기갈기 찢어서 창 밖으로 내버리는 것입니다. 일은 여기서 끝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섭리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마침 한 사람이 철길을 따라 걷고 있었는데 종이 조각이 흩어져 바람에 날리는 것을 보고 호기심에 그것들을 주워 들었습니다. 그가 주운 종이에는 생명의 떡이라는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그는 생명의 떡이라는 말이 어디에 나오는지 찾기 위해서 성경을 한 장 한 장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성경책을 읽어가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생명의 떡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베세다 광야에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뜨거운 부흥회가 열린 것입니다. 말씀에 취한 사람들이 자리를 뜰 줄을 몰랐습니다. 해가 저물도록 배고픈 줄도 모르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허기진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영의 양식으로 배부름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육의 양식으로도 배부름을 얻었습니다. 12강주리가 남았다고 했습니다. 이 기적을 보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해서 산으로 떠나가시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셨습니다. 그 다음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어제 떡을 먹었던 그 자리에 왔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을 알고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반가워하는 그들에게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또 한마디를 덧붙이셨는데요.
이 3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확실하게 지적하셨습니다. 그 이유 속에 담긴 문제를 예리하게 말씀하셨는데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 나선 이유가 무엇입니까? 먹을 양식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육신의 떡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당시 팔레스타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 중 대부분은 먹고 사는 문제로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 상태에 있었습니다.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권력층과 사회 지도층으로부터 수탈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끼니를 연명하여 사는 것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으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떡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육신의 떡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셨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관심이 온통 육신의 떡에만 쏠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가치를 오직 육신의 떡에 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오직 육신의 떡만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먹고 사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먹고 살만해지면은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맨날 돈 하면서 살아갑니다. 돈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것이 전부인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도 있는데 주님의 특별하신 축복으로 더 잘 먹고 더 잘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돈 버는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2절 33절에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32절 3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에게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다 아십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 대신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즉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계적인 성악가 호세 카리라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클래식 음악계의 최고의 아티스트들 가운데 하나로 손꼽히는 사람입니다. 클래식 음반으로 무려 1000만 장을 돌파한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데 그의 명성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인생의 최고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41세가 되었는데 백혈병으로 쓰러진 것입니다. 오페라 라보엠을 연습하던 중에 갑자기 쓰러져 죽음의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믿음으로 열심히 치료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놀라운 이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건강을 되찾게 되었고 다시 노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를 살리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단순히 노래 부르는 사람이 아니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소망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는 전 재산을 팔아서 백혈병 재단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공연의 수익금은 모두 이곳으로 보냈습니다. 그의 이후의 삶은 전혀 새로운 삶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놀라운 표적도 보여주십니다. 그때 이것을 단순히 이적으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표적으로 보고 그 안에 담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주의 종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해하기 쉽지 않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 말씀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하나의 비유적인 표현인데 예수님께서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떡이란 양식을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양식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양식을 먹으면 소화가 되고 영양분을 육체의 각 부분에 골고루 공급합니다. 영양분이 호흡하며 받아들인 산소와 만나서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에너지가 우리 육체에 상호작용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사고하고 활동하고 생명체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생명이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육체적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생명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영생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은 육체적 생명을 넘어서는 고차원적인 생명, 다시 말해서 영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생은 질적으로 다른 생명의 생명 차원의 생명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의 전혀 새로운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부자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생명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특히 하나님께 기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수되어 심판을 받고 멸망받는 생명이 이제는 하나님과 아주 특별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된 생명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종합해서 정리해 보면은 떡이 생명작용을 이루어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누리며 살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질적으로 다른 생명, 즉 영생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떡이 우리의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고 그리고 육신의 생명작용을 힘차게 해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배고픔을 해결해 주십니다. 세상에서 채울 수 없는 영적인 배고픔을 예수님 안에서 해결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생명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51절입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세상을 떠나실 터인데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생의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떡을 어떻게 먹게 됩니까? 요한복음 6장 35절 3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육신의 떡은 육신이 먹지만은 생명의 떡은 우리의 영이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떡은 입을 통해서 먹지만은 생명의 떡은 믿음을 통해서 먹는 것입니다. 육신의 떡은 입을 통해서 먹지만은 생명의 떡은 믿음을 통해서 얻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데 6장 4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떡을 먹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른 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호흡하고 주님을 먹고 마시는 것처럼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용할 양식이십니다. 우리가 매일 3번씩 식사하는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때마다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예수님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살아가는 이유고 죽을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영의 양식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풍성한 생명을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한 번 모셔드린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주님과 교통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육의 양식을 먹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먹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주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한 초등학교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현재 살아있는 인물 중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있으면 말해보라고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빌 게이츠가 있습니다. 워렌 버핏이 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 등 많은 인물들이 나왔는데 한 소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이 말합니다. 살아있는 인물 중에서 말해보지 않겠니? 라고 말하니까 이 소녀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대답했습니다. 이 소녀의 고백처럼 신앙생활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생명 전자파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풍성한 삶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것은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은 거기에 치우치다 보면은 모든 것을 잃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면서 풍성한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찬식은 이처럼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 안에 함께 계심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래서 이 말씀은 성찬의 근거가 되는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실제로 맛보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본 모습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아 살이 찢기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를 쏟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다는 것을 사실적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대속 사역과 부활을 통해서 완벽하게 해결되었다는 것을 성찬을 통해서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항상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성찬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찬을 통해서 늘푸른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남은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도 예수님 때문에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또 우리가 죽은 후에는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운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소서.